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또 은혜의 말씀으로 또 진리의 말씀으로 사랑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게 해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오늘도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문제와 또 마음에 소망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 다 아뢰며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의 근심이 다 떠나가게 해주시오며 오직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만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간구하는 우리 모든 간구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주님 주신 그 말씀으로 그것을 발견해 나가고 온전히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6월 16일 월요일의 말씀입니다. 시편 124편, 잠언 7장,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124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24편 구약 898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24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명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다음은 잠언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917면입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다음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313면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네, 오늘 시편 24편의 말씀과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4편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스라엘의 과거 원수로부터 침략을 당하거나 또 원수와 함께 또 승리를 전쟁을 했을 때 그때 기적적으로 구원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자신에게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감사 찬양의 시입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결코 이루지 못했을 그런 구원과 승리를 떠올리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는 이런 도움과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라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도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셨기에 모든 환난에서 모든 전쟁에서 모든 싸움에서 다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볼 때에 오늘 이 질문은 이 말은 오늘 우리 자신에게 가장 잘 적용되어지는 말이 아닌가 그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게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고 또 어떻게 구원받으며 어떻게 그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전함을 누리며 또 이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삶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안전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이 아마 내 자신만의 그런 노력으로 내 자신만의 그런 삶으로 그것을 가져가려 했다면 아마 수많은 노력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헤어나기 힘든 그런 상황도 분명 존재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많이 겪지 않고도 그런 삶이 있었어도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 이상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생각보다 더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그런 우리를 보게 됩니다. 생각보다 이것은 그 일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돌아보면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잘 해결되어지고 이렇게 지금 평안할 수 있을까?
나 혼자만 그것을 감당한다면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저는 이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니까 참 아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그냥 그저 내 노력만으로, 그냥 내 것만으로 그렇게 가져가고 내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아찔한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여전히 실수투성이고 부족한 것도 많이 있고, 분명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 분명 그 가운데 길이 막혀서 그 가운데 서성이고 있거나 그 가운데 주저앉고 그렇게 살아갔을 텐데, 그럼에도 그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그럼에도 그곳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서 오늘 7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도 놓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 4절과 5절에서도 물이 우리를 휩쓸고 시내가 우리를 삼켰을 것이고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도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힐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에 씹힐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도 사냥꾼의 올무에 갇혀서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내가 승리할 수 있고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바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3절에서 7절까지의 이 고백처럼 우리 인생에 이러한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고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막다른 길로 우리를 몰아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그 상황을 벗어나고 보니 그럴 때는 사실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면 하나님조차 계신지 안 계신지 헷갈리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지 그냥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다 해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다시 평안해졌을 때 우리는 분명히 묵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잘 해결할 수 있었는지, 그렇게 묵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곳에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오늘 인생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다시 그 앞에 놓여 있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 질문을 한번 우리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에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그 질문을 던져보며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잡고 또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은혜를 어떻게 하면 또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 생각할 때 특별히 오늘 잠언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7장의 말씀에서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라고 이렇게 짧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눈동자같이 지키라. 눈동자라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라는 말씀이죠. 또 내 손가락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피지로 된 가죽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손에 매거나 또는 이마에 매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4절 말씀에 지혜와 명철에게 내 누이라 하고 내 친족이라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하라는 것이죠. 특별히 친족이라고 하면 친족은 원수를 갚아주거나 또 생계를 보호해주는 그런 모든 삶의 책임을 지는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명철에 대해서 내 친족이라 하였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의 원수가 나를 덮쳐올 때에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책임을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바로 우리가 이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것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되고 말씀과 늘 가까이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참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요즘엔 스마트폰이나 요즘에는 태블릿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성경책을 말씀을 그런 걸 통해서 더 보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찾기보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기보다 스마트폰을 얼마든지 찾으면 될 수 있고 또 태블릿으로 또 성경 말씀들을 보기도 합니다. 저는 교육부서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성경 봉독을 하면은 꼭 성경책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주보에도 성경 말씀이 적혀 있고 또 화면에 PPT에도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아이들은 목사님 다 나와 있는데 굳이 찾아야 됩니까?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물어보면 왜 안 찾으려고 해 하면 안 가져왔대요. 성경책을 전 어릴 때 교회 학교 다니면은 성경책을 안 가져오면은 다시 집에 가야 됐습니다. 아니면 교회 가서 혼나거나 그렇게 엄하게 그렇게 교육받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성경책을 가지고 오는 게 지금 무게도 있고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참 싫었지만 그렇게 성경책을 계속 가지고 오고 또 성경책을 읽고 그렇게 하면서 이 성경책과 가까워지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생들한테 늘 성경책을 찾으라고 합니다. 아동부 때도 아동부 친구들한테도 성경책을 다 꺼내오라고 하고 지금은 중고등부에도 꼭 성경책을 다 꺼내오라고 합니다. 청대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성경책을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오라면은 가방에서 꺼냅니다. 가방에서 꺼내고 그때서야 겨우 성경책을 봅니다. 요즘에 성경을 잘 찾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스마트폰으로 얼마든지 검색하면은 말씀이 다 뜨고요. 태블릿으로 얼마든지 찾아보면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말씀과 멀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책을 주로 가방에 넣고 오는데 그것이 잘 들고 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가방에 넣고 그 가방을 집에 가서 그대로 갖다 놨다가 주일날 되면 다시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성경책을 찾으라고 하고 그렇게라도 읽게 하는 것은 어쨌든 그들의 영혼들이 그들이 이 교회에서만큼이라도 예배 드릴 때만큼이라도 성경책을 찾고 또 성경책을 읽음으로써 그들이 나중에 신앙에 성장하고 그들이 나중에 청년이 되고 또 장년이 되었을 때 성경을 볼 때에 그들이 성경을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합니다. 근데 과연 이런 모습들이 학생들에만 있을까요?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우연히 다른 제 또래였던 같은 나이대에 있는 그런 젊은 집사님들을 놓고 같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아이들이 잘 보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본인들의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똑같더라는 겁니다. 어른들도 성경책을 그냥 가지고 와서 집에 가서 책장에 꽂아놓고 일주일 동안 그대로 꽂아놨다가 그대로 들고 온다는 거죠. 또 젊은 사람들은 성경책을 차에 둔다고 합니다. 차에 뒀다가 그대로 뒀다가 그냥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주일날. 가방에서 차로 바뀐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행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책이 그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책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성경책으로 여기고 그것을 그냥 보관해뒀다가 그냥 가져오는 그 용도로밖에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깝게 지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잠언 말씀에서 3절 말씀에 있는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러분 이 말씀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성경책을 가까이 하고 그 성경책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왜 성경에서 손가락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냥 성경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보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이미 내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정한 장소에서만 특정한 시간에서만 예배드리는 시간만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만 정해서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는 바로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성경을 읽는 것도 그렇게 읽으면서 가까이 하시는 분도 있고 성경을 필사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성경 타자라는 게 있습니다. 타자를 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가까이 하는 그런 노력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스마트폰에서도 또 그렇게 찾아서 그것을 문자 보내듯이 그것을 성경 타자를 하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요즘 여러 방면으로 여러 모습으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꼭 예배 시간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시편의 말씀과 오늘 주신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지만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가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며 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떠올려 봅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뜻대로 행하였다고 생각하였고 우리의 능력대로 행하였다고 생각하였지만 그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님이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날마다 또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앞으로도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늘 함께 하나님의 편에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더 우리가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더 많이 읽기 원합니다.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주님께 나아가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말씀이 채워질 때에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날마다 찾아와 주시옵시고 날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도 주님께 나아가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진 기도의 제목들,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 또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또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들과 또 우리 공동체에 있는 기도 제목들, 또 이 나라를 위한 우리 기도의 제목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한 것들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을 인하여 또 육신의 약함을 인하여 병실에서 가정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그들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주님 치유하는 손을 그들에게 더하여 주셔서 회복되어지게 해주시옵시고 고침받게 해주시옵시고 그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수술 이후에 회복을 또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모든 치료의 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어서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신뿐만 아니라 또 마음에 또 병으로 또 우울한 그런 마음으로 불안감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용기를 더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만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필리핀에 있는 이상주 선교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그 땅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땅에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필요한 재정과 필요한 모든 여건들이 그대로 다 채워지고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그것에 복음이 넘쳐나게 해주시옵시고 그것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오늘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